말씀을 잘 배우고 있고 예수님 뒤를 잘 따라가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감사한 징조입니다. 곧 여러분들의 숫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 말씀 잘 쫓아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돼 버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존경받는 변화시키는 이 지역 변화시켜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바야흐로 여러분들 요즘 세상에서 아주 주요 한 이슈가 되는 게 뭐예요? 한국은 엊그제 신문 보니까 군산 GM 제너럴 모터스죠. 굉장히 큰 회사죠. 그 한 회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얻고 먹고 살게 됐는데 그게 폐쇄가 됐다고 해요. 그걸 폐쇄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지역이 다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먹어야 사니까. 근데 그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죠. 직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늘 신문에 나오는 거 거기 한국에 무슨 문제가 있는 미국 마찬가지로 노사 분쟁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노동자들 일하는 사람들은 돈 더 달라. 이거 아직 못 살겠다. 사측은 다시 말해서 회사의 주인이 된다고 주인도 아니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권력을 갖고 있고 그 회사에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못 주겠다. 더 주면 죽는다. 이게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노사만 분쟁이 일어납니까? 빈부의 격차는 점점 늘어나고 빈부의 싸움도 날마다 쉬지를 않습니다. 그뿐이에요. 그것이 조금 지역을 크게 하면 국가 간에는 어떻습니까? 남북만 그런 게 아니라 북미, 남북, 러시아 그냥 왼통 다 그게 전쟁으로 가는 것도 있고 분쟁으로 끝나는 것도 있고 만날 싸우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싸움의 근원이 무엇이냐? 더 갖겠다는 거예요. 그냥 쉬운 말로 말해서 요거 먹을 것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더 갖겠다. 나는 네가 더 갖는 것을 허용 안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이죠. 많이 갖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고 많이 소유하고 많이 뺏고 내가 더 갖는 것이 부자가 되는 걸 착각을 하고 있다 이게요. 많이 가지면 부자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부자고 더 많이 앉는 부자로 생각한다. 위에 올라가는 걸 생각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온통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배워가니까 머릿속에 박혀있는 관념이 뭐냐 하면은요 사랑을 전파하고 서로 나눠먹고 공동으로 평화 얘기는 하는데 실질상 그 밑에서 흐르는 것은 평화보다도 더 문제가 뭐예요? 내가 더 많이 가지. 그리고 상대가 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거나 상대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거나 상대가 나보다 더 다른 사람들 존경을 받거나 그러면 거기에서 은근히 시기와 질투라는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증오가 생겨나요. 시기와 질투가 지나치게 되면은 거기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기라는 게 사람들의 그 기본 감정에 박혀 있는가? 30살이 다 되도록 시집 못 간 모처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그 동생이 어느 날 그 뮤지컬 공연하는 티켓을 갖고 왔는데 B석은 4,000원, C석은 5,000원, 그리고 VIP, 최고로 좋은 석 아닙니까? VIP석은 70,000원. 엄청나게 차이 나지만 거기는 특별 대우가 있나 보죠. 그런데 연인석은 15만, 연인이 갔는데 1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이 물어봤어요. 자기 30살 먹은 모처녀 언니 보고, 언니 친구가 자기 애인하고 저기 연인석에 가 앉았는데 15만 원 냈대요. 그런데 VIP석이 7만 원이면 둘이면 얼마를 내야 돼요? 14만 원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일 좋은 좌석이 14만 원인데 왜 연인석은 15만 원 받았어? 그러니까 그 언니가 뭐라고 했다고요? 아이 그것들은 10,000원 더 받아도 돼. 그것들은 10,000원 더 받아도 돼. 그 말의 뉘앙스에서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싫다 이거야. 그것들은 10,000원 더 잊어버려도 돼. 나하고 똑같은 그 친구인데 왜 너는 애인이 있고 나는 없느냐 이거죠. 이게 사람의 기본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얘기했던 제목처럼
주는 것보다는 받는 걸 더 좋아한다. 받는 걸. 여러분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뭐 내 입술은 뭐 예수 닮은 것 같은데 뭐 손은 뭐 어떻다고요? 받는 것 더 좋아한다고 아직까지? 그래서 예수여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받는 것보다 주는 것보다 받는 걸 너무너무 심하게 생각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공짜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 여러분들 이거 그냥 술술 하는 얘기 같지만 인간의 바탕에 깔려있는 그 심정을 말해주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심정들을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진리를 잘 알면서 삭혀가고 자기를 깎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걸 못한 사람을 갖다가 정죄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요. 인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공짜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 공짜는 세상에 없다. 미국 속대로 왜 공짜 점심 없답니다. 옛날에 어떤 여우가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주위를 지나가다가 포도원, 아주 아름다운 포도를 보니 그 포도원을 보는데 그 포도원에 포도가 엄청나게 잘 익은 거예요. 여우가 포도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그 포도를 따먹고 싶어가지고 들어가고 싶은데 철조망으로 쫙 쳐있어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으려고 줄줄 옆으로 보니까 구멍이 조그만 게 하나 있어요. 들어가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들어가려고 애를 쓸 때마다 가시에 찔려 못 들어가는 건 뚱뚱하니까. 그래가지고 생각하다 고민하다 못해 3일을 굶는 거예요. 쫄쫄이 굶어가지고 정신없이 비실비실할 정도가 돼서 바싹 말랐습니다. 저기 몸 뚱뚱해서 요즘에 성인병 걸려가지고 잘 안 빠지는 사람 포도원 옆에 가가지고 3일 금식하세요. 홀쭉해진 다음에 겨우겨우 들어갔어요. 신나는 거죠. 그 좋은 거를 공짜로 다 먹게 생겼으니. 그래가지고 배가 터지도록 3일 동안 배가 터지도록 먹은 거예요. 뭐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 한계효용이라는 말의 경제 용어에 있습니다. 경제 용어의 한계효용이란 무슨 말이냐면은 너무너무 배가 고플 때 하나만 딱 먹으면 꿀맛이에요. 배고픈 사람은요 반찬 다시 없네 있다고 소리 안 해요. 아무 걸 갖다 줘도 배가 맛있기 때문에 다 경험해봤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너무 먹어가지고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맛이 없어. 너무 먹어가지고 이제는 맛대가 없으니까 포도가 그렇게 좋은 게 딱 긁고 나가려고 하니까 나가져요? 못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를 좋은 그 머리를 여우 같은 머리를 굴려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나가야 살 거 아니니까 그 안에 어떻게 살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3일을 금식을 합니다. 전보다 더 뱃살만 나가지고 이제 나갈 힘도 정신도 없어 비실비실해가지고 나와. 그래서 겨우 빠져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집이 숲속으로 들어가면서 참 세상에 공짜는 없구나.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학개서에 보게 되면 여러분 학개서 읽어보세요. 학개서에 읽어보게 되면은 복이란 뭐냐? 저들이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1년 내내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잔뜩 봅니다. 잔뜩 버는데 고생하면서 버는데 1년 10달 벌어가지고 연말에 계산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이유를 거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놈들이 하나님한테 바칠 거는 안 바치고 하나님 일을 하지 않고 그저 지껏 끌어모으느라고 애를 쓰기 때문에 하나님이 쳐버리니까 구멍 뚫린 전대가 돼가지고 오른쪽으로 걸어도 잔뜩 채는 왼쪽으로 다 새나가고 도둑놈이 와서 훔쳐가고 조업이 와서 먹어버리고 곰탱이가 썰어서 버리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결론이 그거예요. 학개서의 요점은 너희가 해 아래서 땀 흘려가면서 수고해서 잃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수고한 만큼 가질 수 있으면 그게 복이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일한 대로 그 대가를 다 받고 잊어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게만 되면 그 사람은 복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해봤는데 다 잊어버려. 다 뺏겨버려. 남는 게 없어. 고생만 죽게 하는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니다. 최대 세계, 지금 오늘 온 세상의 최대 관심사가 그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회담이죠. 언제 6월 12일 그게 어떻게 갈 거냐? 트럼프 전략이 맞을 거냐? 김정은이 게임이 맞을 거냐? 모르죠. 어떻게 맞을지.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트럼프는 협상의 달입니다. 그래서 돈을 그렇게 많이 모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이길 거다. 뭐 그래서 뭘 주고 뭘 받겠죠. 그렇죠. 주고 받겠죠. 주고 받는 것을 영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업. 비즈니스란 말이에요. 비즈니스. 근데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직업 중에서 가장 힘든 직업이 영업이라는 거예요. 가장 힘든 직업이 비즈니스다. 왜 비즈니스냐? 하다못해 식당을 운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식당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 식당에 와야 내 영업이 잘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내 식당 문을 열다고 해서 내 식당에 안 들어오고 다른 식당으로 다 가버리게 되면은 나는 발이라는 문 닫아야 되죠. 투자한 것도 못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영업이다.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받고 주든지 주고 받든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내 물건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나한테 와서 내 물건을 사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손자방법에는 영업을 하는데 최고로 최상의 영업은 뭐냐? 내가 상대방을 쫓아다니면서 내 물건 사주세요. 내 물건 사주세요. 이것이 이렇습니다. 저것이 좋습니다. 그건 하수다는 얘기예요. 하수 중에 하수 방법이다. 그럼 최상의 방법은 뭐냐? 사람들이 오게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뭐 좀 사업 좀 하려고 해가지고 신규 사업을 하는데 이런 걸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쫓아가가지고 이게 이렇습니다. 저게 저렇게 1시간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암사 너무 피곤한 거예요. 뭐 엔사이클로피디아 브리테니까 이런 거 10만 불에 좋다는 내용을 가서 그냥 열심히 목이 터져라고 했는데 암사 한 달 내내 해도 프랙티컬을 못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어떤 물건은 말이죠. 사람들이 와서 주는 소용이란 마. 어떤 지붕은 막 와서 주는 소용만 줘. 그게 영업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전략이다. 여러분들 부자 되기를 원하세요? 무슨 사업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돈 가져오게 만드세요. 저절로 부자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쫓아다니면서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이게 좋습니다, 저거 좋습니다. 이 교회, 우리 교회 어쩌고 저쩌고 다 좋은데 사람들이 듣고 거기 가야 내가 그건 받겠다. 내가 거기 가야 사람 되겠다. 내가 거기 가야 뭐 배울 게 있다. 저절로 오잖아요. 이게 영업 전략 중에 최고의 전략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바울이 내가 본을 보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나눠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서 하고 주님께서 말한 대로 주는 것이 복이 있다. 더 복이 있다. 사람들은 자꾸 받으려고만 합니다. 뺏으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늘리려고 해요. 그래서 거짓말도 합니다. 사기도 칩니다. 그건 죽는 일입니다. 그건 죽는 일이에요. 오늘 성경이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요 주님의 가르침이 정말로 옳은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말씀대로 사세요.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보세요. 여러분들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뭡니까? 어린아이가 자기 점심으로 가지고 온 엄마가 싸준 보리떡 5개 얼마나인가? 안 돼요. 어린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물고기라고 했지만 별것 아니에요. 정어리 2개. 그거 몇 개나 되겠어요. 자기 먹어도 괜찮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 드렸잖아요.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3,000
4천 명,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가르치면 따로 있어요. 먼저 주라는 말입니다. 먼저 주게 되면 그것이 은혜가 됐든지 또는 그것이 더블로 됐든지 돌아오게 되어요. 굿이 되어 넘치게 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사고방식 싹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활에 나가면서 정말 부자 되기 원하신다고 하면은 남에게 베푸세요. 이걸 덕이라고 합니다. 덕 있는 사람은 자기가 남에게 주는 것이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덕 있는 사람은 베풀면 베푸는 대로 그것이 언젠간 은혜가 돼서 돌아오든지 사랑이 돼서 돌아오든지 더블로 갑절로 돌아온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덕 있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후한 사람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웃에게 인색한 사람은 하나님도 인색하시다고 합니다. 안 되죠. 이웃에게 후한 사람은 하나님도 후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는 전부 다가 다 천국 가기를 소원합니다. 또 지금 현재 천국 생활하시는 걸로 믿습니다. 마지막 최후 심판 때 주님께서 천국 만민 모든 사람들을 몰아놓고 가릅니다.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언젠가 한번 우리가 했죠? 근데 천국 갈 사람은 오른쪽, 지옥 갈 사람은 왼쪽에다 딱 세워놓고 그리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천국을 들어가는 겁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영접했고 내가 목마를 때 먹여줬고 내가 헐벗을 때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봤지 않느냐. 그럼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또 지옥 갈 사람들은 거꾸로 물어보지 않다. 내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나그네 영접하지 않고 그냥 박대를 했고 헐벗을 때 안 입혔고 병들었을 때 안 돌봤고 배고프다고 할 때 안 드렸습니까? 언제 우리 집에 배고프다고 오셨습니까? 그때 뭐라고 해서 예수님? 우리 다 그것 가지고 한번 우리 여기서 설교했잖아요. 여기 작은 소자 내 이웃에 약하고 병들고 어리고 추하고 또 아주 가난한 이웃에게 이들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우리 주위에는 수없이 많이 지식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기술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병이 약해가지고 그것을 고칠 지혜가 또는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길거리 선교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심정으로 하세요. 그냥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나가서 하겠다 그런 것 말고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진심으로 저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웃인데 내게 조금 넉넉한 게 있다. 좀 나눠야 되겠다. 후한 마음, 넉스러운 마음, 넓은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 마음은 사람은 영적인 문이기 때문에 저절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놈이 조금 뭐 대가를 바라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사랑으로 하는 건지 알고 있어요. 영적인 생물들이기 때문에, 동물들이기 때문에 그냥 알고 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감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님께서 그 이웃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오늘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본을 보였다. 바울의 생애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바울의 생애가 온갖 것 다 주고 정말 최고의 지식가였어요. 얼마든지 부자로 오늘날로 말하면 얼마든지 부를 누리고 높은 중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돕기 위해서 자초해서 모든 것 다 내주고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생명까지 내주셨지 않습니까? 생명까지 내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천지 만물을 지어주셨어요. 우리에게 깊은 마음까지 주셨습니다. 사랑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본인이 변화를 하지 않고 남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내가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었든지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를 본을 받고 바울을 본을 받았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리게 되면은 내가 변화된 것만큼 그 주위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들 부부싸움 하면은 서로 밀죠.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진짜 정말 더 믿는 사람은 상대를 보기 전에 자기를 먼저 성찰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아무리 나보다 못하다 할지라도 이건 내가 능력이 부족하구나. 그럼 자기 능력을 키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대는 자기는 보지 않고 상대편의 들보만 자꾸 보니까, 티만 보니까 자기 눈에 들보는 한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뭐가 된 것처럼 느낍니다. 그 가정은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주님께서 직접 주는 것이 아닌 것보다 복되다. 덕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무가 과일을 맺는 나무, 사과나무가 됐든 복숭아나무가 됐든 무슨 체리나무, 지금 체리철이죠. 이게 여러분들 체리 따라가실 거예요. 과일이 아주 탐스럽게 열리기 전에 과일나무는 반드시 뭘 피웁니까? 꽃. 예? 꽃을 피우죠. 예.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꽃만 피우고 꽃이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꽃만 무성하다고 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 아니다. 이게요. 꽃을 떨어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는 반드시 열어지게 되어 있어요. 강물을 피우고 쪽에 강물이 최고로 멋지게 성공하는 바다가 되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서부터 흘러서 골짜기를 넘어서 지저분한 데 다 지나고 온갖 다 천성 가는 길 다 흘러가지고 천국에 도달하는 게 바다입니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물이 강을 버려야 바다에 도착합니다. 그러고 있습니까? 아멘. 그걸 버리지 않으면 바다에 되지를 않아요. 바닷물이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조그마한 자아를 버리세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자꾸 나를 내세우지 마세요. 이웃을 넓게 생각하고 덕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30년 넘었다고 30년이 덕을 베풀기 시작하면 150년 하루아침에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존경받는 여러분들 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복입니다. 이 말씀 들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성공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박히게 하여 주셨사오니 말씀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되 성공하는 인생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의 덕을 베풀게 하시고 후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